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화면이 안 되는가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영상을 해보니까 35분 안에 마치려고 하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오늘은 좀 천천히 해서도 결론을 좀 우리 성도들은 깊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종점에 왔다고 비행장에 공항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외국으로 나가는 뉴스 장면을 보면서 사람은 뭔가를 쫓아가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전체해봤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안내서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안내 그런 뜻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내가 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나는 혹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거지 왜 꼭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좀 떼어주세요. 첫 그림 좀 떼어주세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사는 길이 있다고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가 가는 길이 있고 육지에는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듯이 인생에게도 그 삶의 길이 있습니다. 좀 넘기세요. 다음 차로.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화면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되고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때요? 가정이 결정되고, 또 내가 어떤 신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중요한 결과와 그 결정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어떻게 다를까요?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갈 것인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지에 방향이 설정되고 가는 것과 방향이 없이 아무 때나 가는 길은 누구나 다릅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다를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때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고 느림보다도 목적지 정확한 방향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내 인생을 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지만 나는 제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철학적인 많은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은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을 향해 내 인생이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날 고마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직장 구하고 또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살다가 애 놓고 그럼 늙어서 고마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요 우리가 자신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많은 후회를 했잖아요. 왜 후회하는가요?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다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내가 이것이 답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도 과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사품은 만들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흙 한 움큼도 과학은 만들지 못해요. 왜? 흙 속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피 속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철학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질문한 게 뭔가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받으며 사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누구냐고 하는 문제를 제시했다면 세상에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존재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그 인생에 대한 답을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리 들고 다니는 예배 보러 올 때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어떤 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니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의 세계가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기, 과학은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술은 뭔가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과학과 예술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신앙은 뭔가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은 세상의 과학과 예술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을 요구해요. 왜?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정확하게 육가 원칙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누가 언제 만들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육가 원칙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세 가지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었다.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알다시피 천사들의 세계다. 그 중에 하나님 법을 어기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든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걸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6일 동안 이 만든 창조의 세계.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 중에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이는 물질 세계 흙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주어넣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영혼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게 사람 세계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산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이렇게 봐보세요. 나는 분명히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한번 영의 기능이 뭐죠? 영의 기능, 다시 말해서 신적 직감이잖아요. 아, 뭔가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내딴 섬이라든지 이상한 곳에 가면 몸이 오싹하잖아요. 그게 전부 영적 직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 영성을 에너지로 나타내면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영력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를 이야기하면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표현할 때 그걸 지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지성이 뭐예요? 지성이 나타나는 뭐예요? 학문의 이력, 이거 갖다가 지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지식이 똑똑해, 그 사람 훌륭한 과학자야,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그 힘이 지력이에요. 지력.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지력이라고요. 육의 기능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네, 그죠? 쓰고 달고 쉬고 이런 오감, 촉감, 이걸 갖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걸 체력이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이 체력이 건강하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계 중에 사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신비를 한번 잘 그림을 보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최하 라벨이 뭐예요? 흙, 그죠? 흙에서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그죠? 흙의 기운을, 흙의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다 에너지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풀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는 거예요. 자, 식물의 에너지는 이렇게 풀이 왕성하게 자라면 누가 뺏어가요? 그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분류상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고 상추고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를 결론적으로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땅을 지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땅의 것들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에너지를 받아서 땅의 기운을 받고 식물의 에너지를 받고 이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디를 쓰고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그렇게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에너지를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 향해 쓰는 존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기운을 항상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마귀한테 쓰는 존재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에너지는 쓰게 돼 있어요. 이 자연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문의 원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을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물리학. 다른 말로 하면 자연과학이에요. 그죠?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철학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학문이 더 발전해서 그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철학은 뭐예요? 신을 찾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물리학과 인문학과 철학으로 다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철학은 끊임없는 인생의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왜? 답은 어디에 찾아야 돼요? 신학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신을 알 때 답이 나오는데 철학은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모든 인간의 지식은 열린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도 배웠어요. 세상의 학문은 학교 가면 뭐를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빅뱅의 이론을 가르쳐요. 그러나 진화론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만 배워요. 학교 가면 인류의 연대가 몇십억 년 됐다고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원숭이가 아메바가 변해서 점점점점 원숭이가 변하고 크로마닝 변해서 오늘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 피를 수혈받으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원숭이 피가 몸에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피는 같은 피인데 왜 안 되죠? 진화가 맞다면, 흑인 피든 백인 피든 항생인종의 피든 혈액형만 맞다면 수혈받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피는 혈액형이 맞다 치더라도 못 살아요. 왜요? 생명이 달라서 그래요. 이 말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만약에 원숭이를 피를 받아서 사람이 수혈을 받아서 산다면 지금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원숭이 사육장을 만들어가지고 몇백 마리 원숭이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계속 마치 돼지를 잡아먹이 키우듯이 사람 피 뽑아 쓰려고 키우면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등동물이 진화해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면 지금도 하등동물이 없어야 되잖아. 다 진화해버리고. 여전히 아메바가 존재하고, 여전히 집신벌레가 존재하고, 여전히 개미가 존재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항상공원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개미가 떼를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어째서일까요? 발로 가지고 발로 다 밟아 못해버렸어요. 그 우리 아내가 되게 저보고 혼을 냈어요. 그것도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밟느냐고. 개미가 내가 자기들을 밟을 거라 생각했으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개미한테 좀 미안하기는 미안하더만요. 너무 많이 죽여서. 내 생각에 한 몇십만 마리는 죽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막 샥하면 지나갔으니까. 그럼 하등동물이 없어야죠. 다 사람을 변했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나라에도 법이 있고 기업에도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한국 법이 있고 기업에 가면 회사도 회사의 법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묵되,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와 하지 말라의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받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법도 죄와 벌은 공존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뱀으로 이장하고 와서 이 뱀의 말에 유혹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법을 어긴 거예요. 제가 송씨가 된 이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송씨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송씨가 된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가 송씨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봐보세요. 어찌 그리 여러분을 빼닮았는가요? 육신의 모습도 유진이 되는 것처럼 죄도 유진이 되는 거예요. 인류는 모든 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선고 받았단 말은 지금 이제 갑돌이는
어떤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대구 그 살인사건처럼 방화범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을 행한 죄로 당신을 사형에 선고하느라 라고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그 사람은 뭐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왜? 결과는 사형이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성경은 죄의 사상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넘겨주세요. 죽음은 분리의 의미입니다. 자,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죽음일까요? 영적 죽음. 두 번째는요, 육적 죽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영적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이 분리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영이 분리됐다. 이걸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거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은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됐단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 마귀의 부하가 됐다는 이야기죠. 내 소속이,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이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신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부적을 사가지고 주머니에서 넣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뭐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깽가를 치면서 고사를 지내고. 이게 뭘까요? 그들이 찾는 신은 지금 귀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마귀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자기 신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 써다니는 사람이나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여기 부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굿하는가요? 고사 지내는가요? 왜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고사 지내고 부적, 굿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인이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귀신이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서 귀신을 찾아서 굿하고 고사 지낼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신분이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신경질과 전신병과 한청, 뭐 어떤 가정의 불화, 스트레스, 우울증, 도박, 음란,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지금 이제 영의 세계가 잘못되면서부터 찾아온 결과들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영적 죽음이 있다.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가요? 이 영적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어떤 죽음이 있는가요?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뭔가요?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랬어요. 영원한 죽음.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된 상태.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분리되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 이야기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죠? 이건 두 번째잖아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하나님과 분리된 이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죽음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음을 끊어줍니다. 그렇죠? 기업음은 종이 쪼가리지만 똑같은 돈입니다. A라는 사람이 내가 물건을 받고 B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 지급해 주세요 하면 그거를 들고 은행에 가면 돈을 1,000만 원 줍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약속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약속음을 끊어줬어요. 아주까지 찾지 않았어요. 음이니까. 그런데 신약 말씀해 보니까 음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져가니까 현찰을 돌아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이 말은 음을 가지고 기간이 되어서 가져가니까 마치 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몇 분 있는데 아파트를 보고 집을 계약했는가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했는가요? 모델하우스는 뭔가요? 내가 당신의 집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앞으로 3년 뒤에 들어갈 아파트는 요래요래 지어지는구나 믿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재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스케줄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스케줄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그림을 잘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겠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말 그대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10편 68편 18절에 보니까 그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태어나서 여자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삶을 사고 그 기간 제자들이 이제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음의 약속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자, 이까지가 맞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뭐를 말씀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자, 지금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그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까지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지난날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먼저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거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부활. 다음 주일부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들은, 그럼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여러분, 다음 그림을 잘 한번 봐주세요. 육체와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는 땅의 것이잖아. 영혼은 하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그림 보면 죽음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림 전에 영혼의 상태가 불신자는 지옥으로, 신자는 천국으로 그 영혼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재림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의 이제 시간이 때 불신자들은 어디에서? 영벌에서, 신자는 영생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 눈에 보이는 내가 진짜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냐, 어떤 것이 진짜냐는 거죠. 없어지는 것은 다 가짜들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육은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진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해야 돼요.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상상이 안 되는 정말로 아름답고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한 일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옥은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가요? 구두리도 죽지 않고 불무불 타오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통곡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명을 대비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려고 여러분의 목적의 방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때 상급을 준비해 놨어요. 많은 멜루간이 있어요. 기쁨과 자랑의 멜루간, 의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 썩지 않는 멜루간, 금 멜루간, 영광의 멜루간. 이 상급이에요, 상급.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영원한 그때에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도 있다고. 여러분, 개털 모자도 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성경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멜루간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도 배를 한 개 달한 사람 장군과 배를 네 개 달한 사람 장군의 근한이 누림이 다르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국회의원은 비행기 탈 때 공짜로 타고 기차 탈 때 공짜로 탑니까? 우리는 돈 주고 타야 되는데. 누림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려고 목숨 걸고, 그죠? 선거운동을 달았잖아요. 양산시장에 나동년 씨가 됐어요. 나동년 씨가 4년 전에 떨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제가 부산대 병원에 비뇨기과 가서 같이 만났어요. 아, 시장님. 그 매가지가 쭉 빠지가 이제 시장 떨어지고 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오라고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아마 지금은 기가 살아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시장 되었으니까. 왜요? 나동년이라는 시장은 한 사람이지만 시장이 된 것과 안 된 것은 엄청난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시장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이 자기에 주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영원한 그때에 내 상급이, 어느 사람은 기쁨과 자랑의 멜루간을 받게 될 것이고, 어느 사람은 의의 멜루간을 받게 될 것이고, 어느 사람은 아무 멜루간도 없이 그 자리에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4가지 5가지 멜루간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도 불평등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국도 불평등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누림의 축복은 불평등하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누림은 불평등하잖아요. 평등한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누림이 편하게 살아가고, 돈이 적은 사람은 누림이 힘들잖아요. 사는 것은 마찬가지야.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누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삶의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그 영혼의 때를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영혼의 때 내가 어떤 멜루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인가? 오지 말아게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에요. 가치가 계산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최고의 작품이야.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명품이야. 제가 얼마 전에 앞에서 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나갈 때 이렇게 가방을 봤어요. 가방을 보니까 요즘 말하는 명품이라는 가방이 제법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고 다녀요. 그 제가 분석한 결과 언제부터 명품이 생겼느냐 이렇게 보니까 딸 자식들, 아들들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내서 명품 가방이 생겼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내 형편에는 그런 가방 들고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사줘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3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비싼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다뤄요. 소중하게.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의 부회장이 저한테 핵띠를 하나 줬어요. 오래전에.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선물하라고. 그래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럼 핵띠요. 그래 내가 야 이거 가져가는 거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우리 작은 아들이 보더만은 야 이 핵띠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 아빠가 핵띠가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랬어요. 그래 이 아들 딱 보더만은 아빠 정말로 나 주는 거예요. 가져가. 그럼 핵띠 보내. 아빠 핵띠 많아. 그래요. 두 말도 안 하고 입도 싹 닫고 가져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게 비싼 명품이에요. 명품. 개성공단의 부회장이 저한테 너희 담임 어머니한테 어머니 담임 목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여기. 몇만 원짜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명품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손에 잡혀줘도 쟤처럼 뭐요? 가져가라고 한다고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요 주일날 오는 게 귀찮아요.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그러면 1년 자주도 왔었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영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100년의 세월을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야. 하나님의 명품이야. 여러분 다음 차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일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단 말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지금.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중력의 법칙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중력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떠다니지요. 바다에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배라고 그래. 배. 배가 왜 떠? 쇳덩어리인데. 부르게 원리에서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쇳덩어리인데. 예? 유체 역학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늘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바다에 뜨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쇳덩어리가 하늘의 쇳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원리는 유체의 역학을 적용했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법칙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배가 뜨려면 중력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비행기가 날아가면 유체 역학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똑같은 쇳덩어리라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바닷속에 깔아앉아 버려요. 왜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서 목적을 삼고 흔들림 없이 한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때에 내 그 부활의 멜로간을 바라보면 달려간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의 죽음이 여러분 앞에 놓고 하는 그날 우리는 정말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아버지 나라, 나의 소망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서입니다. 그 설명서가 한 사람도 설명서를 바로 보고 지옥 가지 않기를,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